아멘. 할렐루야. 문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의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록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가 뭡니까? 부활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죽음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주를 정복했다는 인간이지만 죽음 앞에는 참으로 비참하고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중에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중병에 걸렸습니다. 당신이 이제 얼마 못 삽니다. 한 달밖에 못 삽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마 죽음의 공포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떨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도 전쟁은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영생 복락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진시한 꿈만 아니라 누구나 영생 무사를 꿈꿔옵니다. 인간의 생명이 70년, 80년, 또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험한 존재가 인간일 것입니다. 나무 중에는 1000년이 넘게 사는 그러한 나무가 있습니다. 거북이는 수백 년을 삽니다. 학도 오래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 가운데 몇 년 사는 거북이와 또 학도 있는데 인간은 고작이야 70년, 80년 좀 더 살아야 100년을 삽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끝이라고 한다면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분명히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눈물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는 모두가 할 말을 잃어버리고 숙연해지고 침통해집니다. 또 죽음은 흉측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고 사랑하는 남편이고 사랑하는 자녀를 할지라도 죽은 얼굴을 두고두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볼수록 흉측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있는 곳에 향을 피워 놓기로 하고 꽃으로 간을 둘러싸기로 합니다. 죽음의 사자 문 앞에 다가오고 있을 때 기쁘게 뛰어나가 맞이할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때 유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자를 싫어합니까? 사자를 싫어합니다. 왜 사자를 싫어합니까? 죽을 사가 때문에 싫어한다라는 거죠. 장례식에 축전을 보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로 소풍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의 주는 의미는 기분 좋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주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죽음이 주는 의미는 모두 부정적인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유는 죽음이라는 이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이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의 의미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주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잠시 자리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 앞에 감사의 기도까지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세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진 진정 의미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간앞에 하룻밤으로 세워본 일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비탄한지 모르고 부활의 필요성도 절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얼마나 절망인가를 아는 사람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 하나님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동시에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하게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지 말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는 것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그 영은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을 맛보게 되고 그도 인간도 죽게 됩니다.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903세까지 살았으나 역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여러분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과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 죄를 범했습니까? 아담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무엇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막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5절에 보게 되면 사망을 이렇게 뭐라 그러느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쓸어가는 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거죠. 죽으면 영혼홀도 남녀노소 누구도 빈목전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 죽음의 세력 앞에 인간은 공포에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죽기를 사모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 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자녀, 연인, 친구 모든 인간을 집어삼키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는 손과 발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르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만사 뛰어난 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직접 손과 발을 만져봐야 내가 믿을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나타나셨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못 믿는 거죠. 혹시 유령인가? 유령인가?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음식을 잡수시면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동료노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이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그게 무엇입니까? 재림.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자는, 우리 믿는 자는 재림하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신부로, 예수님은 신랑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부활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활이냐? 그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설명되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모든 것은 부활의 설명이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의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무엇으로 설명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잠깐 어느 곳을 가다가 한 불자가 참사를 당하여 애고 가다가
석가를 보고 애원합니다. 당신은 대선생이시니 죽은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석가는 불자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3대 동안 장례를 한 번도 치지 않는 집에 가서 백미 한 대를 구해오면 내가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3대 동안 소상 안 난 집을 찾아다녀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돌아왔어요. 작가가 부인에게 말합니다. 보아라, 사는 집마다 죽는 자가 있고 사람마다 당하는 일이 있나니 너 혼자 당할 것이 무엇이냐. 이 말 들은 부인은 오랜 생각 끝에 무상한 인생사를 버리고 석가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와 석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석가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음을 끝낸 것이 아니라 다시 뭡니까? 사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이여 생명이기 때문에 희랑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날상 가보의 아들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절하다가 깼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거짓말로 퍼뜨린 소문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기를 쳤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를 도둑질하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 꿈이나 환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진리 중에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제자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 한 가지만 봐도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 부활하기 전에는요, 그러면요, 죽을까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근데 부활의 증인을 목격한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뭘 걸고? 목숨 내놓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어떻게 예수를 전하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 예수를 믿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순교 자리까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니까. 목숨 걸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한 가지만 해도 예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짓말이다, 사기다, 환상이다, 꿈이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 한번 같이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두 번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번 11장에는 나사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3남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늘 가까이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누굴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다시 산다라는 거죠. 부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 믿는 자는 재림 때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동료로 탄생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성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어떤 죽음을 죽습니까? 옛사람 우리는 죽여야 합니다. 옛사람.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천국을 상속하십니다. 우리도 천국을 상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저는 기대가 돼요. 부활은 두 가지. 하나는 영적 부활입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세례로 그래서 함께 장사하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사는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것이 뭡니까? 심령의 부활, 영적 부활이다라는 사실이죠. 또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데려가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세례와 하나님의 앞발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재림 때의 무덤이 열리고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모두 살아납니다. 그러나 살아난 자는 변화가 됩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 성경이 가리켜 뭐라고 하냐? 첫째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때 죽지 않은 자는 어떤 자가 됩니까? 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 누굴 맞이하게 됩니까?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고 그때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늘나라에 그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신랑, 저와 여러분 뭐예요? 신부로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부활신앙은 또 우리가 본문을 말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화형을 당하고 명세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신앙으로 이겼습니다. 핍박과 죽음이 그들의 부활신앙을 바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게 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망과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은 언젠가 한번 죽습니다. 불신자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성도들은 재림 때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살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한번 같이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영원히 산다라는 거죠. 영생한다. 즉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철학자 플라톤과 피타고라스는 영원 불멸설을 진행합니다. 영혼이 살아있다고 철학자로 그는 의뢰를 받습니다. 또 물질 불멸설에 근거합니다. 물질은 형태는 변하나 물질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마솥에 물을 끓이잖아요. 계속 끓이면 어떻습니까? 물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수증기로 변하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태웁니다. 나무를 태우면 나무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뭐가 남습니까? 재가 남고 일산화탄소가 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은 영원히 살고 있을 바는 인간의 개변의 억지론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제3왕조 조세르 왕 피라미드가 높이가 136m 그리고 밑변이 216m로 건설했는데 그 당시 노예들이 20년간 건설을 했습니다.
애굽의 피라미드는 망해의 세신을 모시는 곳인데 수십 년간 수십만의 인원을 동원하여 건설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여러분 무덤 아래 화려하게 만들잖아요. 피라미드. 수십 미터, 수백 미터의 피라미드. 또 중국에 가면요. 무덤이 있는데 지하에 성입니다. 성.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까?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산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사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20절에 보기에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대표적인 선교자면 누가 생각납니까? 주희철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그가 평양 감옥에 갇혔는데 같이 감옥에 갇혔던 동료가 있습니다. 주영아라는 사람입니다. 같은 주십니다. 왜 그렇게 같이 한 방에 갇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주영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는 모스크바 대학을 나오고 그는 공산주의였습니다. 이제 같이 이렇게 친하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하게 되는데 어느 날 주영아가 목사님이 말합니다. 내가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형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자녀를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아마 공산주의가 되었을 것이라고. 근데 내가 다행히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때 조용아가 그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로서 이 땅에 평등을 이루고 이 땅에 자유를 이루고 모든 사람을 잘 살게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아주 희생이 만연하여 하늘 앞에 간다더군요. 그 모습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다만 부러울 뿐입니다. 부러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끝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공산주의가 여기까지 무섭습니까?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남해에도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한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안식이라는 사실. 그러나 내일의 부활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 해가 질 때 우리가 침상에서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해가 떠오른다. 그리고 빛나고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된다. 마찬가지로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존재될 때 우리는 죽음은 안식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진정 사실이라면 뭐느냐 우리는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 역시 엄청난 생명의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난 날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안식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기적인 이 부활에 대해서
생명과 미래의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로 부활도 엄연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속에 말씀이 있고 날 향한 강한 증거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해석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생활에 대한 문제까지도 여기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더, 부활의 증인. 할렐루야. 한결같이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여인들도 지도들도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도 사도 바울도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을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동반합니까? 의무가 동반한다는 거죠. 부활을 만난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의무가 뭐냐? 부활의 증인.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저들의 생명 위협을 받게 됐을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본 거, 들은 거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는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삶이 넘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요. 부활의 확신 믿음, 또 아버지 부활의 또 기쁨과 부활의 참된 소망,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인 것을 알고 깨닫고 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확신 믿음뿐 아니라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부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